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첫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해 첫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01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심으로 신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 모두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못 살아온 것 모두 회개하오니 다 용서해 주시고 신년에는 통일한 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분명하고 신앙 고백하며 섬김과 돌봄으로 비상하는 복된 한 해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난 한 주 잘못 지내온 걸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552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익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아침에 가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방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믿음의 주제시요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끝없는 사랑과 깊은 은혜로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명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며 세상의 것을 얻는 데 더 많이 사용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2023년 올해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광들의 교회가 영적인 대붕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돌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하나 되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김과 돌봄, 기도와 찬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새해에 계획하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읽고 쓰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말씀 속에 깊이 뿌리내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정직이로서의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홍 목사님 지난 한 해도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올해에는 건강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최동국 목사님을 대언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대와 교사로 청소로 식당에서 안내로 찬양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을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대원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곡조와 가사 한 절 한 곡이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성도님들 은혜의 찬양, 치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이른 아침부터 어제 송구영신 예배까지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오셔 수고하신 우리 시온 찬양대 한 번 더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선전해 보시면은 이런 광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 한번 올려주신 좋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무슨 칼로리? 아유, 잘하시네.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가 빵. 모든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칼로리입니다. 어떻게 하든 칼로리를 줄이고 칼로리가 없는, 그러면서도 맛있게, 그러면서도 우리를 영양가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음식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그런 선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선전을 우리 신앙인에 대입해서 우리가 맛있게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면 우리 삶의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제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대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오래전이죠. 한 15년 벌써 지났나? 저 LA, 미국 로스안젤레스를 LA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가서 한 2박 3일 정도 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LA 중에 북창순두부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에도 잘 없던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 북창순두부가 제가 첫 번 가서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북창순두부 그게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4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제가 4번이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점심 먹고 나서 아니면 또 저녁 먹고 나서 그걸 또 먹으려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저녁을 먹고도 10시 넘어서 또 갔다니까요. 왜 갔을까요? 맛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맛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할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들어도 또 들어도 또 써도 또 함송해도 읽어도 또 읽어도 즐겁게 마련인 거죠. 그 맛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맛을. 제가 태어난 곳이 경북 상주입니다. 상주에는 유명한 산백이 있어요. 하얀 것, 쌀 하얗잖아요. 누에꽃이 유명하잖아요. 세 번째가 뭘까요? 하얀 분이 있는 거, 꽃감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전국의 최고는 꽃감이에요. 가장 맛있는 꽃감이 상주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그 꽃감을 오랫동안 먹고 있다 보니 제가 해외 고암으로 가서 또 이렇게 이 집 선교사로 수고했잖아요. 꽃감을 많이 먹어야 인생의 감을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이 꽃감. 그래서 원래 탈북민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상주 꽃감을 선택했습니다. 보기도 너무 좋지만 맛도 기가 막혀요. 한 번 맛본 사람은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도 돕고 우리 여전도회가 주관하는 꽃감 바자회에 여러분이 오늘 나가시면서 보시고 선물도 하시고 또 집에 두시면서 식후에 하나씩 드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이 꽃감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게, 야, 하나님의 말씀도 이 꽃감처럼 먹으면 안 될까?
기가 막힌 거, 이 당도나 모든 게. 그래서 꽃감 한 팩 먹으면 한 달 반 정도는 더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의 맛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다시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했을까 봤더니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한번 시편 19편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다윗이야말로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게 맛있게 먹으니,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면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밥을 깔짝깔짝거리는 거 좋아합니까? 아니면 뭐든지 내놓으면 막 다 순식간에 그릇을 비우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뭐 물어보나마나 한 얘기죠. 뭐든지 좀 그냥 홀딱홀딱 다 맛있게 먹는 자녀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고 또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는데, 그 말씀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맛있게 먹었으니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은 말씀의 맛을 알았고 가치를 알고 말씀의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중요하게 사랑했고 여겼고 그의 온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다윗을 챙겨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맛을 알고 가치를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분명 다윗처럼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십시오. 119편 103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를 주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었으면 꿀보다 더 달겠나.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202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기록할 때, 그리고 암송할 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이 아멘은 하지만은 내가 볼 때 그렇게 실천 안 할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5일부터 하나님 앞에 따로 직접 보고 드리려고 금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밥 안 먹고 참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저는 맛집만 찾아다니면서 맛을 그렇게 먹는 사람인데 이 열흘 동안 굶을 생각하니 기가 막혀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들이 맛을 맛있게 먹게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켜야 될 줄로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내년 한 해 동안에 말씀의 맛을 제대로 아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다윗의 이 맛을, 비결을 우리 신광두레교 교우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에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맛이 나는 걸 좋아합니다. 달달한 거 좋아하죠. 나이가 드실수록
단 것 좋아합니다. 사탕, 커피 사탕, 설탕. 제가 어릴 때는 설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밥에다가 설탕을 말아 먹었습니다. 아마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단 것도 귀했어요. 그래서 밥에다가 오죽했으면 설탕을 말아가지고 먹겠습니까? 제가 지금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데 우리 제일 큰 누님이 지금 80 중반이 되시고 거의 90 가까이 되시는 큰 누님이 계시는데 그 누님 남편이, 그러니까 제일 큰 자형이죠. 자형이 인천에서 제일제당 거기에 설탕 원료를 덤프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형이 덤프트럭으로 제일제당에 설탕 원료를 실다 주고 돌아오면은요, 그 트럭 가에 붙어 있는 설탕을 빗자루로 썰어도 5푸대는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흙 같은 거는 다 썰어버리지만은 설탕 싣고 간 차는 묻은 것도 다 귀하더라고요. 구석구석 썰어가지고 담으니 5푸대 남았는데 또 한 번 더 썰으니까 반 푸대가 또 나와요.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재료 원료니까 얼마나 더 달게 달달하고, 그걸 생각해 보면 야, 정말 말씀을 이렇게 마실 수 있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너무 단 것만 먹으면은 당뇨가 오고요, 또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달지 않은 것도 선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음식이 있는가 하면은 쓴 음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쓴맛의 말씀이 나와도 그것을 달게 먹을 수 있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맛없는 것도 계속 씹다 보면 또 달게 돼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말씀은 담백한 맛을 내는 말씀입니다. 그 담백함을 즐길 줄 아는 영혼이 저는 복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광들의 교회에 오는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떡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십니다. 좀 이상한 말 같지만은 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담백합니다. 입에 넣고 오래 씹을수록 더욱 현미가 더욱 그렇습니다. 백미보다 현미는 오래오래 씹어야 그 영양가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바로 밥입니다. 담백한 맛을 꿀맛처럼 여기는 그런 영혼의 놀라운 역사가 내년 한 해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만나도 또 만나도, 우리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찬양으로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도 지겹지 않고 질리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꿀맛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말씀 통독을 통하여,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 암송하는 것을 통하여, 또 쓰는 것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맛볼 수 있다고요? 깨달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달음을 강조하셨어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도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깨닫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번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한다?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배든 60배든 30배든 중요한 그 열매는 뭐 할 때 일어난다고요? 깨달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깨달을 때. 그래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즐거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최상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중요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깨달음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달라지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닌 우리의 보시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시편 119편 77절입니다. 자, 119편 77절. 주의 긍휼이 시작.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주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119편 92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이 고난 중에 어떻게 됐다? 벌써 끝났다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19편 143절입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우환이 말씀의 능력으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야 돼요. 힘든 일이 생겨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불치의 병이 걸려도 감사해야 돼요. 불치의 병은 우리가 볼 때 불치병이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 병도 아니에요.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저의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간다. 가장 힘든 곳으로 간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목회 사역지를 정하는 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안 되는 곳, 가장 어려운 곳, 그곳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언제나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는 지금까지 깨닫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신광들에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110억 있는데 여기 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쁨으로 왔습니다. 한 500억쯤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얼마 안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 카드 제가 뽑았는데요. 작년 1월 송무형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빛 가운데로 저를 행하라고 빛을 빛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한 해 동안 경험했습니다. 말씀대로 뽑았는데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어제 김준홍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뽑아준 말씀을 제가 듣고 여러분 읽은 거 보셨죠, 여러분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빚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빚을 정리해 주시겠구나. 근데 우리 집사람 아내가 뽑은 말씀이 또 가서 집에 가서 봤더니 기가 막힌 말씀이더라고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없애주겠다고 우리 집사람이 뽑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게는 제가 큰 장애물인데 나를 치워주겠다 이거 말씀이에요. 저는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우리 집사람한테 딱 맞게끔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다 물어보면 어떻게 이 말씀이 자기 거기에 딱 맞게 뽑히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뭐 우리가 뽑아서 주나 그냥 나눠주나, 저는 말씀을 보지 않고 주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주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시험을 보고 합격 통지서, 다시 말하면은 시험을 제가 봤는데 그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그 통지서가 우체국에서 집으로 날라오는 동안에 내가 분명히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것을 정보를 통해서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꼭 합격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체국에서 집으로 오는 사이에 불합격 통지서가 합격으로 바뀌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불합격했는데 다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체국에서 집에까지 오는 동안에도 잘못된 것을 바꾸어주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의 유익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의 결과를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인생의 모든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든 생애를 묵상해 보면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게 되고, 또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면은 말씀을 통하여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통달의 즐거움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통달,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달인, 한 분야의 달인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는데, 달인이라고 처음부터 달인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 가지를 계속 하게 되면 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젓가락을 한두 번 해가지고는 바위를 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1000번을 하면 바위를 깰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달인이에요. 말씀 한두 번 읽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은, 그런 기적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안 일어나면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 통달에 이르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그 분야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런데 그 많은 양을 백독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나는 사업을 한다 이러면 잠언 백독하면은 사업이 열리게 되는 거죠. 안 열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 역사해야 돼.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한번 끈질기게 집중 반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분야의 달인이 되고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사람을 위로했는데, 한번 역대상 30장 22절에 역대하입니다. 히스기야는 시작.
다시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뭐한 사람,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칠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 개역 개정에서는 능숙으로 여기 번역했지만 개역 한계는 통달로 그렇게 바꾸었는데, 다시 한번 히스기야는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 보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통달에 이르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탁월함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신강돌의 교우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말씀에 탁월한 통달하는 놀라운 역사의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 9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항상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쓰고 싶지 않습니까? 암송하고 싶지 않습니까? 2023년에 말씀의 깊은 세계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맛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내년 중반 이후로부터는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은 데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벌써 통독 100번 통독에 돌입하신 분이 여러분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신광들에게 오면은 말씀 안 볼 수 없구나, 말씀 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가득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 일어나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광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통달의 즐거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는 가운데 말씀의 깊은 은혜와 말씀의 깊은 맛을 깨닫고 느끼고 또 체험하는 복된 한 해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우리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복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또 많은 것을 베풀어 달라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에 또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 오늘도 구별하여 한 달 동안 수확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건축 상한헌금과 선교헌금과 또 이런저런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2023년에 더욱 말씀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바라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로 방송으로 곳곳에 있는 교우들이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는 그 모든 예물도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해외에서 보내는 귀한 예물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콜로라도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또 귀한 예물을 멀리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가정과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콜로라도 모든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화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집사님의 생애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신광두루의 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 기억하며 오늘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부 모든 예배에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자 오른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이 복은 말씀의 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의 복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성부영신 예배 때 이 말씀 카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갈 때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씩 나눠드리니까 자기가 뽑겠다고 그러시는데 뽑으나 나눠주나 보지 않고 주나 똑같습니다. 예.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내게 혹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그 말씀을 잘 새기면 또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강고입니다. 2023년 신년 감사 예배를 지금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표어가 뭐죠? 섬김과 돌봄으로 비상하는 2023년. 자, 참 귀한 표어입니다. 섬김과 돌봄. 섬김과 돌봄. 근데 섬김과 돌봄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섬기고 돌보는 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섬김과 돌봄을 위해서 더욱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신경 쓰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회 일정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이제 지나서 1월 1일 오늘 오전 9시 11시 오늘 예배 있고, 오후에는 오늘 예배 오후 예배가 없고요. 정기당회가 오후 1시인데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는 대신 우리 구역 식구들 또 함께 또 우리 구역 식구가 없는 분들은 기간별로 또 모이든지 해서 2층 식당에 떡국떡 컵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드시면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일 월요일 날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이번에는 없고요. 월요일 날 오전 5시에 일을 한 달을 맡기는 월삭 새벽 감사 예배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뭐 월요일이라니까 멀리가 있는데 바로 내일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 이 자리에서 월삭 새벽 감사 예배 우리 특성은 우리 교역자 당회원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1월 4일 성경 통독 첫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직접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데 개관하면서 읽어 나갈 때 함께 읽는 동안에 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여러분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같이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일정 5일날 둘의 수도원 금식 수련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일날 청지기 주일, 다음 주에는 각 부서 조직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 12일 목요일에는 영천도회 여전도회 지혜 임원 수련회 한 300여 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임원 수련을 갖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1월 15일 여전도회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 하고요. 그 다음에 16일은 둘의 사모 수련회 둘의 수도원에서 하고요. 15일에는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있는데, 자, 중고등부 비전 트립 우리 중고등부가 요즘 교실이 바뀌면서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격려해야 되는데 우리 동영상 우리 중고등부에서 좀 꼭 광고해 달라고 보내왔습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생각하면서 자.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네, 우리 중고등부 앞으로 좋은 수련회 되도록 여러분 좀 지원해 주시면, 또 수련회 가려면 돈이 좀 드니까 여러분이 잘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년 기도 제목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또 제출한 거 저희들이 하여 중복에서 열심히 기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성경 읽기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작정이니까 여러분 내든 안 내든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보면서 기도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출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입니다. 모든 교회 주차 안내할 때는 반드시 앞에다 자기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이중으로 더블 파킹할 때는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처가 없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도는 구역에는 절대로 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전도 협의회 주간 탈북민들 돕기 위한 꽃감바제 지금 앞에 물건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 많이 이용하셔서 탈북민들을 돕는 그런 좋은 꽃감바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의 평신도 사역을 위해서 금년에 우리 협동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흥재 목사입니다. 평신도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뭐 인물 보고 뽑은 건 아니지만은 인물이 좋습니다. 인물 못지않게 내용도 있는 사람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도 교육도 잘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해오신 분인데, 우리 신광두레 교회의 평신도 사역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고 싶다, 그렇게 자원해서 오신 우리 목사님 앞으로 잘 여러분 또 교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여러분 내신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를 꼭 써서 주시면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우리 연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또 봉사실 교사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교사들,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모집에 여러분 힘을 내 주시고 바라고, 또 원래는 임태규 장로님이 교육부로 가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여러분 많이 교사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진급 및 수료 안내가 2부 예배 때 수료증, 이제 유치부에서 아동부, 아동부에서 중고등부,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그 수료증을 2부 예배 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여 중보 기도회는 이번 주 내일 모레는 없습니다. 각 처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정심 안내, 오후 찬양 예배는 없고 우리 구역 가족들과 함께 2층 식당에서 떡국떡 껌라면을 여러분 준비해 놨으니까 2부 때 마치고 여러분이 드시면서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며 오늘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셨네.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말씀의 깊은 맛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